이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에 대한 언급이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10절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또 11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그리고 오늘 보면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아멘. 자, 이렇게 왜 명절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많을까요? 그 대답은 명절이 주는 메시지와 예수님께서 여기 7장에서 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어떤 절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광야에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막을 짓고 거기에 살았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광야에는 먹을거리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광야 40년 동안 초막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만나를 먹고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7일간 축제를, 감사의 축제를 벌이는 절기가 초막절 명절입니다. 또 이 초막절은 추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농사를 짓고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데, 그래서 이 초막절을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수장절이라고도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자, 그들은 토지 소산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자, 여기서 초막절은 종말론과 또 연결이 됩니다. 추수 때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모으고 죽정이는 모아서 불에 던집니다. 이것은 마지막 추수 때의 영혼의 구원과 심판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는 종말론적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인생의 완성입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표현했어요. 지난주에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왔으니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돌아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제사장들은 제단에 제물을 갖다 놓는데, 보통 때는 제물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포도주를 붓지 않고 물을 붓습니다. 이 물은 실로암 못에서 길러오는데, 초막절 마지막 날이 되면 온 백성들이 실로암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쭉 줄을 섭니다. 그리고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서 옆으로 패스합니다. 그리고 이 물을 들고 제단 주위를 돕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성경을 낭독하는데 주로 시편 113편에서부터 118편까지를 낭독하고 이사야 12장 3절을 암송합니다. 성경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길어서요. 이사야 12장 3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구원의 우물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장면이 지금 명절 큰 날 마지막 날에 지금 벌어지고 있겠죠? 근데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우물의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구원의 우물은 예수님 자신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모신 마음, 성령님을 모신 마음이 구원의 우물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생수를 깃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 낭독이 끝나면 제단에 이제 물을 붓는데, 이때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막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막 즐거워하는데, 바로 그때가 명절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을 명절의 마지막 큰 날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보면 37절을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자, 이런 행사가 진행될 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초청의 말씀이에요. 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행복에로 초대하기 위해서, 하늘잔치로 초대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이렇게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인생이 피곤한 사람,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헤매는 사람,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탈진한 사람, 그런 모든 사람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초청은 절망 중에, 혼동 중에, 흑암 중에 있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초청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서 외쳐 이르되. 앉아서 부르지 않고 서서 부릅니다. 작은 소리로 초청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초청하시는 분의 적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힘있게 우리 모두를 다 들을 수 있게끔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물쭈물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초청한 거야 하지 않은 거야 잘 모르게 초청한 것도 아닙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초청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에 이런 초청의 찬송이 있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주님이 부르시는 이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초청의 대상이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누구든지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초청한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나 무명한 사람이나 막론하지 않고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초청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근데 여기 딱 한 가지 조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죠? 목마르거든. 그죠? 목마름을 느끼는 것이 조건이에요. 목마르지 않는 사람은 올 필요가 없죠. 오지 않아도 됩니다. 목마르거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목마름이 있습니까? 갈증이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건강이 약한 사람은 건강에 목마름이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에 목마르고, 배움의 기회를 놓친 사람은 배움에 목마르고, 사랑에 목마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목말라 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이 생수가 되어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될까요? 건강이 주어지고 돈을 벌게 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까요? 잠깐은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는 또 다른 것에 목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다시 목마르고 또 다시 목마르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목마름의 그 원인은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이에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 마음 깊은데 이 목마름이 있어요. 이 마음이 여러분 목마름의 근원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엄청나게 큰 공간입니다. 우주보다 더 크다 그래요. 이 우주를 다 가진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이 우주보다 더 큰 것으로만 우리 마음이 채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주보다 더 큰 것, 더 큰 분, 그분은 누굽니까? 한 분밖에 없잖아요. 우주를 초월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광대한 우주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이 우주를 초월하고 계시고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마음에 모셔야 이 근원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목마름이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커다란 빈 마음을 말하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 본성적 그 목마름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목마른 영혼을 주님께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목마름을 느끼십니까? 주님 없는 세상은 공허하고 주님 없는 세상은 무의미합니다. 그저 우연히 어쩌다 생겨난 존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가 가진 소유로도, 우리가 가진 권력으로도 그 허무함을, 그 헛됨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하신 바와 목적하신 것이 있어서 당신의 형상을 부여해 주셨고 당신의 생명을 부여해서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허무하게 있다가 없어지는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 그분께로 돌아갈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게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이 근원적인 목마름, 초월적 목마름입니다. 원초적인 목마름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은 목마른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초청에 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초청에 아멘 하고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하늘문을 열고 천국문을 열고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초청의 내용입니다. 와서 뭐 하라는 거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뭘 마시는 걸까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이 목적어는 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생명을 얻으라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청은 바로 생명 에로의 초청이고 영생 에로의 초청이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 에로의 초청인 겁니다. 여러분, 이 초청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초청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죠? 어떻게 응답할 수 있죠? 그것이 38절에 나와요.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 즉 믿음으로 이 초청에 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믿어야 이 영생의 자리, 이 생명의 자리, 이 초대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가야 믿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입니다. 믿어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 지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했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셀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먼저 믿고 나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서 그 믿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성으로 생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성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려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은 바를 이해하려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실천해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신 말씀처럼 믿고 구원을 얻고 믿고 영생을 얻고 믿고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고 믿고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까?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 어느 구절에 일렀을까요? 성경 어느 구절에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 군데서 말씀하는데 먼저 에스겔서 47장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47장은 바벨론에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예언을 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으로 돌아오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성령이 성전으로 돌아오자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자, 이 구절 다음을 보면 성전에서 나오는 이 생수가 강이 되어서 흐르는데 처음에 그 깊이를 재었더니까
발목에 오르고, 그 다음에 깊이를 쟀더니까 무릎에 차고, 또 쟀더니까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 또 쟀더니까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입니다. 강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누가 성전에 돌아왔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떠났을 때는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성령이 없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돌아오자 생명이 회복되고 생기가 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환상 가운데서 에스겔 선지자가 본 거예요. 자, 스가랴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합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에. 그날이 언제일까요? 주님이 임하시는 날, 성령이 부어지는 날,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할 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44장 3절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생수를, 물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나의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나의 영은 성령이지 않습니까? 성령을 물같이, 강물같이 흐르게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그래요.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에덴은 기쁨의 동산, 천국을 의미하죠. 하나님 계신 그곳, 그죠?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거느렸던 그곳. 에덴에서 샘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사도 요한 또 이와 똑같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생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강물이 어디서 흐르는지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온다 그랬죠? 에덴에서 흘러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흐른다 그랬죠? 이 모든 것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생수의 강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이 생수의 강이 성령님에게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 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럼 배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배는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면 우리 마음이 에덴 동산같이 되고 우리 마음이 성전같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된다는 겁니다. 맞죠?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한 번 말합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성전의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은 에덴이 되는 것이고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우주보다 더 큰 마음, 그죠? 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님을 모시는 그 순간 이 우주보다 더 크고 위대한 천국이 내 마음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계시던 성령이 떠나시니까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폐허가 됐습니다. 성령 없는, 성령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으로 돌아오자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생기가 돌아오고 활력이 넘치고 은혜가 흘렀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 성령님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게 살고 삶에 의미가 없고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우울감만 가득한 메마른 심령, 그런 심령으로 죽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목마른 자는 내게로 나와서 마시라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성전이고 내가 성령이고 나에게 오면 그 성령의 생수를 마실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도 성전되어서 너희 마음에서부터 그 생수가, 그 기쁨의 생수가 흘러서 강 좌우에 식물들이 자라고 각종 과일 나무들이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듯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과 활력을 제공해주는 샘의 근원, 기쁨의 근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셔서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천국의 기쁨과 행복과 활력이 강물같이 흘러서 이웃에게로, 세상에게로 흘러나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초청해 주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초청합니다.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갈급한 목마름을 주님이 오셔서 해갈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헛됨과 험함으로 목말라 하는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생수가 되어 주시옵소서.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행복이 솟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강물같이 흘러 생기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기쁨이 없는 자에게 행복을 하나님 흘려보내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